반갑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3부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예배 우리 어른들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장로교회 와서 섬긴 지 7년 반이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쯤 저희들 가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한 16년간 지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것은 기억하고 감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들이 함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로 왔을 때 가방 3개만 들고 왔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처음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 왔을 때 라면 박스 위에 밥도 먹고, 우리 아내는 2년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17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올 한 해를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무엇이냐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더 영광스러운 사명. 선교사 하면 선교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상대명령, 예수님께 주신 그 지상대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죠. 영광스러운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보지 못했어요. 많이 방황도 하다가 군에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야 깨달았군요. 주님, 이 젊음의 엑기스를, 젊음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리고 싶으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젊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열정으로 제가 그렇게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2년도 채 안 돼서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러시아에 와서 시베리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제팀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남자 선교사님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주로 식사가 빵치즈, 아침, 점심, 저녁이 빵치즈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빵하고 치즈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요. 시베리아는 추울 때는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지는데 보통 한 평균 30도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30도인데 추운 겨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또 마른 빵 치즈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따라 마음에 서글픈 생각도 들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된장국도 그립고요. 그날따라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평 반, 기도 반, 주님,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제가 빵하고 치즈밖에 못 먹었습니다. 불고기가 먹고 싶네요. 주님, 그래도 먹이시면서 일은 시키셔야죠. 하면서 하여튼 불평 반, 그리고 사역하는데 제가 국제팀 리더가 됐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또 하소연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잠을 깨어서 갑자기 밖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창문 너머로 환한 빛이 비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오셨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밖을 나가보니까요, 밤새도록 눈이 내렸는데 한 2m 정도 쌓였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겨울에도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베리아에
밤새도록 눈이 쌓였는데 한 2m 정도 내리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온 사방천지가 흰색으로 완전히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은 점이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요. 제가 너무 황홀해서 와, 주님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감탄하는 순간 시베리아 동력에서 태양빛이 떠오릅니다.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이 눈을 비추는데요. 눈이 그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은빛 찬란한 영롱한 빛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눈빛이 얼마나 강한 줄 모릅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아름다운 빛이 반사가 되는데요. 와, 이게 천국에 와 있는지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와,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서 너가 섬긴다고 여기 수고하는구나. 이 눈빛 보지. 눈빛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네가 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눈빛만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 것이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치열아, 힘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날 아침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발을 긋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눈길을 처음 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첫 발자국을 제가 걸어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시베리아 허허 벌판에서 아무도 있지 않은 그곳에 홀로 서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I am a history maker. I am a history maker of Acts chapter 29. 사도행전 29장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제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시간이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에 기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호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밤에 저녁 한 8시쯤 돼 누가 노크를 똑똑똑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한 40대 중반에 한 여성분이 서 계세요. 아시아 여성분 같았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합니다. 여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다던데 혹시 한국 선교사님 맞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제가 한국 선교사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90년 초에 한국 선교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 되신 레베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 싱글 남자 선교사가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사오셨더라고요. 들고 오셨는데 뭐였을까요? 불고기하고 오이 김치를 갖고 오셨어요. 그날 온 팀이 같이 그 불고기와 오이김치를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호주 와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많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묻는다. 제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신구약 본문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굵직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올려져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영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제가 간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많은 곳에서 시편 기자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만 잘 들여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 쉽게 표현하자면 빛입니다. 빛. 여러분, 밤 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을 보죠. 별빛이 있는가 하면은 달빛이 있습니다. 달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 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있죠.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영광을 sign glory라고 합니다. sign glory, 뭐라 하면 표지판 영광. 표지판이 뭐죠? 표지판은 표지판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킵니다. 자연세계에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 궁극적인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누구냐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지으신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마다 그것을 창조하신 궁극적 영광이 되시는 그 궁극적인 영광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시편 67편 기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시편 67편 2절 말씀에도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사명은 바로 주님의 도, 그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를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사명, 주님의 도, 구원의 도를 전가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사역자나 능력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타이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에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이 무슨 말이냐니까 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엇인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면은 요즘에 BTS 방탄소년단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모였는데요. 이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이 방탄소년단이 와가지고 이 무슬림 국가에 5만 명 이상 젊은이들 모여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여러와 같은 함성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과간입니다. 신이에요, 신. 방탄소년단이 그들에게는 월십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가 필요한가 하면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 지금 사신 우상 죽은 신, 응답하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거나 우리는 참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으로 나올 때 영원한 생명은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도 저는 선교사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더 영광스러운 사명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할 때에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를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고 질문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신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빌딩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In spirit.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예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어떻게, 지금 누가 왔나 안 왔나?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나는 지금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와 있다. 사역자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갈 때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참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인간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세에 가면요, 힐성교회 찬양들을 젊은이들 다 부르거든요. 어느 나라 가도, 선교지 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성향에 맞는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오늘 목사님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죠. 예배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청중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자로 오신 분은 몇 분 안 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청중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관람객으로 앉아 있어요. 예배 보러 가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성가대가 찬양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 우리가 그냥 오디언스, 청중으로 앉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유일한 청중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사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 주님께 오케스트라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은 오늘 지휘하신 뮤지컬 컨덕터 역할입니다. 소리도 다릅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런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우리 색깔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합창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다민족 교회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고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하게 되었냐 하면 천국의 모양이 그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이 함께 모였어. 거기에는 한국인, 호주인, 아프리카인 따로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어울려져서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엑서사이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체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예배받기에, 영광받기에 기뻐하시는 유일한 청중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오늘 주일 예배 잘 끝났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때 주일날 와서도 그 예배의 감격이 있고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주님이 감격스러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성경은 너희 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과 몸이 구분될 수 없어요. 어느 분이 제하고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오늘 약속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영을 보내드릴 테니 제 영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과 오늘 제가 열심히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과 몸이 구분될 수 없어요. 몸이 가는 곳에 우리 영이 갑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동행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참 주목이 되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아직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뭔 모르고 불렀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지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walking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홍수 이후로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배 제일 먼저 드렸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했다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월십이 먼저입니다. 월십. 그 다음에 워킹.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work.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orship, work, work. 제일 먼저 worship이 제대로 되어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것이 되면 work,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시편 67편 67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참된 사랑을 받고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시파이어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밟는 땅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소산을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너로 말미암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열방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고 경험한 세계만큼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맛본 세계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마지막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 할아버지 보이시죠? 하롤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원패밀리가 시작할 때 2014년도 저희들 1년 먼저 와서 저게 유스 센터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웃의 초청으로 이 하롤드 할아버지와 저쪽에 안에 계시는 부인이 말레이시안, 인도네시안계 차이니스인데 하롤드, 셜리 이 두 부부가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40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40년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이제 백인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참 사랑을 베풀었죠. 웰컴하고 우리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모두가 가족처럼 모시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새가족반도 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나는 모르는데 주일이 기다려준대요. 근데 할아버지 이 두 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거의 참석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을 알까, 복음도 전하는데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고 계실까 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초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Hey, Pastor Anton, Pastor Anton, God is real. 뭐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정말 구주가 되신다. 막 전화로 그래요. 그래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제가 11월 초부터 Father's Joy 해가지고 아버지 기쁨이라 해서 누가복음 15장으로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은 양 비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그때쯤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11월 초에 제가 전화 왔어요. 제가 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브리스번에 일이 있어서 렌트카를 타고 이제 시드니로 내려가는데 당신 하루만 시간 될 수 있나?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웰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모시다 드릴까 생각하다가 블루마운틴을 한번 모시다 드리겠다 해서 블루마운틴으로 이제 모시다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또 내려와서 식사 대접을 맛있게 해드리고 저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차 키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렌트카를 이제 몰고 와서 이제 공항에 놔두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차 키가 없대요. 큰일 났다. 차 키가 없다 그래요. 그때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당에 머물렀던 식당에 전화를 하고 또 찾아를 갔죠. 다 찾아봐도 차 키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없고 저 차로 이제 같이 갔으니까 저희 차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차 키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님 아마도 블루마운틴에서 사진 찍는다고 두 분 그 쓰리 시스터하고 이 두 군데 앉으셨는데 그때 앉으시면서 아마 차 키가 빠진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12시에 자정에 블루마운틴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블루마운틴 올라갔는데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이제 랜턴을 들고 막 이렇게 찾아도 다니까 경찰차가 왔어요. 뭐하냐고 밤에 블루마운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차 키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1시간 정도 막 앉았던데 하고 다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블루마운틴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앉아 계신데 없으니까 이제 정말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시간이 지나고 이제 도저히 새벽 이제 거의 2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까? 선교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십시다. 그 실망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차장에 한번 가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차장. 그래 맞아. 차 주차했던 데는 한번 보고 가보자.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점심 때 오후에 주차했던 데 주차장만 한번 더 가보고 가십시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이렇게 돌리는데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잔디밭에서 그 헤드라이트에 비친 뭐가 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거 차키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뛰어가 보니까 그게 차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새벽 2시에 막 우리 손을 안고 이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차 타고 내려온 동안에 우리 차에서 막 찬양하고 막 얼마나 막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차키 하나 찾는다고 이렇게 밤을 샜는데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리신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군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우리 선교사님 회개하고 막 찬양을 하고 얼마나 그 차에서 1시간 내려오는데 부흥 집회를 하고 우리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제가 주일날 그날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가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예화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이제 갔는데 할아버지 그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나니까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차 키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한 번도 차 키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대요. 집에 가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철저하게 잘 되는 어른이시죠. 그래 차 꼽는 키 꼽는 데가 늘 있어요. 자기 자리가. 그 내 머리 털라고 차 키 잃어본 적이 없다.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기 하루 종일 집에도 찾고 온 밖에도 찾고 아무리 찾아도 차 키를 찾을 수 없더래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인이 패스tor 안토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Why don't you pray? 기도 한번 해봐요 당신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다면 표징을 한번 보여달라고. 내 잃어버린 차키 한번 찾게 해달라고. 그럼 내 진짜 확실히 믿을 테니까 하면 자기가 하나님 간절히 한번 자기가 그렇게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3분 만에 기도 마치자 3분 만에 자기 집마당 잔디를 그렇게 찾아다니도 없던 안 보이던 차키가 바짝 빛이 나더니 차키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이 할아버지가 흥분이 돼가 전화가 왔어요. 안톤 God is real. I prayed, He answered me. 진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을 받았어. 차키를 내가 못 찾아 이렇게 헤맸는데 3분 만에 찾았어. 그래 흥분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주일날 제가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간증하세요. 그 모두가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예수 잘 믿고 2018년도 3월 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안하게 떠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성도들과 또 많은 다민족들이 왔을 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 하냐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You are the lost key. You are the lost key, but God found you. 당신이 잃어버린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찾으셨어요. 그 할아버지 감격적으로 예수 만나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1절 2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은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더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한 도시에 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거기에는 예배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 이전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빛을 본 사람들은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더 밝혀지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죠. 우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요? 사랑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운 사명은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월십할 때 그분의 기쁨,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여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walking with him,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His work will be released. 주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한국 가서 일 많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430장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